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 계명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길러낼 때 보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항상 많은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못 가게 하죠. 이제 어린 시절을 제가 돌아보았더니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이 더 좋고, 가정을 이룰 때쯤 되면 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가 좋고, 사람이 좋고, 또 이 가정을 또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들이 그렇게 예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제 자녀가 또 이 자녀를 낳아서 이 손주들이 태어나면 또 그 손주들이 그렇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이 감정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딱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제 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말 그대로 껌딱지처럼 붙어서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잘거리고 항상 제가 있는 곳에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관심 있게 보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죠? 아빠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넌 왜 이렇게 아빠를 귀찮게 하니? 그러면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참 이기적인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아이니까 그런 아이를 다 받아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큼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를 길러가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힘들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적으로 합니다. 아마 내가 모른다면 집에 계신 내 남편이나 아내는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이 정말 힘들고 서로가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던 분 같습니다. 이 요한의 지금 별명이 무엇이죠?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 이제 요한이었는데,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이 요한의 예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정말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별명을 누가 지어주냐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 둘 다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과 이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포함해서 이 요한이 쓴 이 서신들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이 어렵고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더 느꼈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래 살았던 요한이죠. 마지막까지 이제 반모성까지 가서 이제 살았으니까 이 요한이 이 육신 장막 아래서 죄성을 지닌 인생들에게 사랑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아마 더 깊이 생각하고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힘이 듭니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힘듭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는 공부는 어떻게 나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또 기술을 연마하거나 익히는 것도 내가 혼자 열심히 익히면 되는 것인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말도 안 되는 대상일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 존재가 내 앞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라고 부르죠. 원수. 이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저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팅도 얘기해야 돼, 연애도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핫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관계적으로 맺어진 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지?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고민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어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막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분들도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원수가 한 명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죠, 집에. 인생을 살면서 원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 원수의 못됨도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못됨도 함께 같이 보게 되지요.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조금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서야 조금 알아서 인생 노년에 말년에 조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해 보다가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 속에는 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 이 이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끌어안고 사명으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12제자를 남겨두시고 이제 가셨는데 12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특공대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정말 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아주 특별한 전사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공동체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에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한 명 좀 품고 있는 원수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원수까지도 형제인 줄 알고 자매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주셨다 그랬는데 옛날 계명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새 계명이 있으면 차이가 뭡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조차 지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 바 된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간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 지체들을 존귀 여길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만 사랑합니까?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세상도 사랑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외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의 그 내용이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훌륭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희생적이고 섬김이 우리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은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때로는 그 모양새가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만큼의 감동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 아주 인기처럼 번지는 일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이제 의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 이제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그 티벳에 갑니다. 티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 봉사하면서 막 10년, 15년씩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트렌드래요. 이 삶의 어떤 자유함과 이 박애 정신과 사랑을 이제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티벳에 가서 달라이 라마가 나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달라이 라마도 그런 사랑을 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감동 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들에 관심이 없고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내가 하루 살아가고 나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 아마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거나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고 정말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큼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낮아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생님이신 주님 되신 그분이 이 종들이나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원수인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다 문자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미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게 사실 세족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그것처럼 똑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너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함께 동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그런 사랑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초등부에서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 이제 한 주 동안에 가정에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용서하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 대목을 배우는데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마치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들이죠. 원수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집에 있다 그랬죠. 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원수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나의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내 이웃들,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매와 형제와 이 지체들이 원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를 품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그랬다면 우리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너희가 사랑하라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공동체에 적용하는 사랑을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셨다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을 이해한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살아낸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리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데,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너희 속에 너희가 아닌 예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사랑을 외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죄가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정말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때에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애끓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사랑이 저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계명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서 사랑이 가능한 공동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음을 알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서 들어서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새 계명을 살아내는, 사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겨내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고 모양이 되는지 말씀해 놓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곧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일은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시 이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여서 오늘을 살 때에 우리의 사랑도 꽃 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계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일들이 오늘 이 믿음의 귀한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